방우야, 너는 춤을 추잖아. 춤추지. 무대에 올라갈 때 굉장히 떨릴 것 같은데 이렇게 떨릴 많이 때는 떨려. 아 나한테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 제일 중요한 게 있어. 밥. 아이, 채워야 돼. 먹어야 왜? 돼. 먹으면 좀 덜 떨리고. 좀 나죠. 오빠도 밥이야 그러면? 난 좀 달라. 뭐야? 난 우리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어. 뭐야? 그럼 마음이 편안해지거든. 아내 보고 있어 지금 그렇지, 방송? 아내를 보면서. 아내가 지금 방송 보고 정말 있는 아내를 보면서 열심히 음악을 하곤 해. 지금도 아내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네. 그럴 리가 있나? 주은이는 주로 방송 두려울 때 떨릴 때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남편? 그런 거 하지 말자. 알았어. 그건 이제 당연한 거고 일단 나는 딱 녹화 들어가기 전에 일단 떨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 교과서적이다. 그치? 너무 상투적인. 그렇지. 아니 왜냐면 대사를 까먹으면 안 되니까. 집중력을 달라고.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안녕하세요. 예, 무슨 얘기들 했어요? 네. 다들 이제 방송하니까 또 일하니까요. 일하기 전에 좀 긴장감이 있잖아요. 떨리고. 이렇게 두려울 때는 참 뭘 붙잡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네. 아주 유익한 대화를 네. 하고 있었군요. 우리 밥이 났어요, 선생님은 밥. 이렇게 네. 강의하시기 전에 어떤 오늘 먼저 질문으로 시작하네. 강의하시기 전에 오늘 상훈이를 어떻게 골려줄까 이렇게 이제 마음을 편하게. 마음이 불편해지네. 저는 아내를 생각하세요. 지금 계속 내 초점을 흐리려고 지금 작전을 짠 것 같은데 자 그래도 복습을 하고 지나갑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뭐 공부했죠? 하나님의 질문. 뭐였지? 두 번째. 지금 오늘 몇 번째 시간이에요? 세 번째. 세 번째 시간이요. 맞아요. 자, 첫 번째 질문 뭐였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죠. 내가 어디에 어디 있느냐. 있느냐. 예, 맞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무엇이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아니에요? 네 이름. 너 뜯어. 발음이 달라. 표준말 씁시다. 응? 자, 여기 보세요. 네. 첫째, 네가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자, 이 질문은 뭘 전제로 한다 그랬죠? 네.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책망과 어디에 회복. 있느냐? 네. 책망이죠. 첫째는 지금 거기는 내가 있을 곳이 내가?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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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어떤 상태, 누구의 인류의 첫 대표자인 아담의 상태를 얘기한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회복. 뭡니까? 회복, 돌아오라 네. 라는 전제가 깔린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아담에게 한 질문인데 아담이 그렇게 넘어지게 되었던 진짜 원인이 어디에 있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예, 예. 네. 사탄의 계략, 네. 계략. 맞죠? 네. 예. 사탄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몇 가지 여러 가지가 있네. 조수의 학생. 네. 아주 오늘 맛있어요. 상태가 아주 좋아요. 여러 가지. 그중에 한 가지만 얘기해봐요. 거짓말해요. 옳지. 네. 중요한 얘기했어요. 사탄의 첫 번째 특징이 거짓말하는 네. 자예요. 아 생각났다. 자, 거짓말은 제일 먼저 뭐를 자꾸 슬쩍 바꾸죠, 자꾸. 진리. 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죠. 두 번째, 우리 광호 학생. 네, 두려움. 누가? 사탄이? 사실 컨닝했습니다. 네, 내가 두려움까지 했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컨닝을 제대로 해야 돼. 제대로 해야지. 사역자가 돼가지고. 고소하는 자죠. 참소하는 참소가. 참소. 맞다. 계속 참소. 우리에게 네가 그러고도 성도냐. 네. 지난 여름 내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네. 고소하는 자. 마지막에 세 번째는 두렵게 해요. 우리를. 네? 우리를 두렵게 만들. 아니라고 그랬잖아. 두렵게. 네. 아닌데. 아니에요? 자, 첫 번째는 거짓말. 세 번째는 고소. 마지막
뭐죠? 속이는 게 거짓말이지. 뭘까요? 첫 글자만 얘기해 주십시오. 평안을 빼앗아가고 평안을 빼앗아가고 네. 예, 정답. 사탄이 두려운 게 아니라 네.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죠. 네, 두려움을 주죠. 예, 그거를 거꾸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사탄이 광우 학생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로 하여금 네, 두려움. 공포와 두려움을 줘서 주저앉게 만들죠. 지레 네. 겁을 먹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떨어뜨리죠.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내 이름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무엇이냐. 그렇죠. 이거 여러분 시리즈 다 끝날 때까지 외워야 됩니다. 네. 네. 네 이름이 이름이 이거 누구한테 물었던 질문입니까? 야곱이요. 야곱. 어디에서? 그 야복강. 야복강가에서 처자식 다 건네보내고 재산 건네보내고 결국 강 건너기 전 야곱이 홀로 남아요. 네. 홀로 남아서 온 밤을 혹독히 고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을 경험하죠. 네. 네. 그래서 뭘 걸죠? 씨름. 씨름을 걸어요. 거기에 씨름이라는 그 의미는 승패에 관한 개념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꺾기 위해서 찾아오신 사건이란 말이죠. 항복합니까? 네. 항복해요? 아니요. 안 하죠? 네. 안 하니까 환도뼈를 부러뜨려요. 부러뜨려서 예. 심판에 가까운 상황을 만들어 버려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날이 세려하자 하나님을 붙잡게 돼요. 아니 정확히 누가 붙든 거죠? 하나님이 붙든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붙으신 사건이에요. 그리고는 네 이름이 뭐냐 물었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름을 몰라서 물었나요? 아니요.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니? 네. 제가 야곱입니다. 자, 야곱은 무슨 뜻이에요? 거짓말, 거짓말하다. 남의 것 뺏는 자, 여기다. 네.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이런 인생의 스타일을 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살았습니다를 자복하는 현장이죠. 그래서 이름이 바뀌죠?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겨먹은 사람. 여기에는 이중적인 개념이 있었다 그랬죠? 첫째는 어떤 개념이에요? 고집이 아주 센 어떤 그 야곱의 진면목을 그대로 여과 없이 하나님이 안으면서 동시에 네. 그를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이것이 이중적으로 이 속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아니 부모를 이겨먹은 아들. 이게 사실은 축복된 개념의 정의가 아니죠. 네. 야곱이 여기서 그 상황을 만나요. 자,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복습입니다. 잊지 마세요. 네. 이제 매 시간 갈수록 복습의 양이 늘어납니다. 네. 7가지를 할 거예요 앞으로. 자, 오늘은 출애굽기 4장. 오늘 수업 하나님의 질문 3강.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 저기 장광호 학생부터 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네.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전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 인간의 회복을 위한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의 그 위치, 성경적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모세 스토리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모세는 출생을 어디서 하죠? 애굽에서 하죠. 네. 애굽. 애굽에서 부모의 슬하에 출생을 합니다. 근데 이때 애굽은 히브리 여자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전부 죽여. 어떻게 하도록 돼 있어요? 죽여. 죽이도록 돼 있죠. 유아, 살해 정책이 펼쳐집니다. 신약에 또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죠. 누가 날 때? 예수님 날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끔찍한 역사의 살해극이 벌어지죠. 성경엔 정확히 두 군데. 그러니까 모세의 인물 됨됨이 속에 모세의 인생 속에 사실은 누구의 예표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예표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민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네. 그 그림이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야곱, 요셉, 또 모세, 아브라함 속에 이삭 인물 속에 그리스도의 조각들이 조금씩 다 배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모으면 다 누구를 설명하는 인물들입니까?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종합적으로 그려내는 캐릭터들을 조금씩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애굽에서 태어나는 모세는 어머니가 아주 지혜로운 분이라서 왕의 명령을 거절을 하죠. 그리고는 집에서 몰래 키웁니다. 근데 아이가 점점 커가니까 울음소리도 커지고 이게 자꾸 밖으로 새나갈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되면 모세의 생명이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갈대 상자를 하나 참 만들어서 물이 새 들어가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죠. 그게 창세기에 노아 방주에 발랐던 역청과 같은 개념이에요. 이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거기다가 모세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일강에 띄워버립니다. 운명을 누구에게 맡긴 걸까요? 하나님. 예. 그러니까 아마 모세의 어머니도 심정이 같았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 문제예요. 근데 물에 던져요. 던져놓고는 이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되나 따라가 보죠. 그런데 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바구니를 발견하게 되고 사람을 시켜 여러분이 그 안에 너무도 씩씩하고 잘생긴 우리 광호 같은 아기가 어우, 오늘 기탄 날입니다. 상상했어. 어우. 자, 정신 차리고 잘 봐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소설의 이야기처럼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의 궁궐에서 40년간 모든 문학, 그다음에 무예, 문무를 겸비한 자로 훌륭한 애굽의 리더로 자라게 돼요. 정말 탁월한 리더로 자랐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궁궐내를 거닐다가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의 관료 하나를 우여곡절 끝에 격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실수를 하게 돼요. 사람이 참 맹랑하죠. 그 문무를 겸비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분노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만 살인을 저지르게 돼요. 이 일이 다음날 자기 동족의 입에 의해서 폭로가 되는 걸 듣고 발각된 사실을 알아요.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동족이 따지죠. 싸움하는 걸 말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모세는 궁궐을 버려두고 광야로 홀로 바람처럼 무려 몇 년을 떠돌아다니죠? 40년. 40년을 떠돌아다닙니다. 이제 그도 어느덧 80의 나이줄에 접어들었어요. 이제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아마 세월도 모세를 잊었고 자신도 40년 전 자기를 잊었을 그런 세월이에요. 진짜 바람에 초계와 같이 불려다니던 이제 한가로이 처가살이. 처가살이라는 단어 자체가 얼마나 서글퍼요. 그죠? 보리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처가살이를 잘 견뎌낸 남자들이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아멘. 아니 여기 처가살이. 처가살이 나 성공해. 아주 훌륭해요. 난 모르고 한 얘기인데. 진짜 모르고 한 저를 얘기. 보고 얘기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늘 그 성령께서 지시할 때가 있어요. 아, 진짜. 근데 모세도 처가살이 했는데 모세도. 훌륭하신 것 같아요. 자, 절 봐요. 네. 80의 나이. 정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뭔가를 할 수도 없고 자기도 자기를 잊어버릴 즈음에 세월이 지나버렸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보세요. 아무것도 광야는요. 미드바르라 그러죠. 근데 거기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생성됩니다. 광야란 곳에서. 그러니까 광야는 정말 하나님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상징적인 장소가 광야예요. 끝도 없이 펼쳐진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은 메마른 땅, 한가로이 노니는 양떼들을 툭툭 막대기로 치면서 궁궐에 지내던 사나이가 한나라의 운명을 줄 수도 있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40년을 광야로 내몰아요. 어땠겠어요, 심정이? 아마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인생을 경험한 분들은 이게 뭔지를 알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처가살이 하면서 양떼를 한가로이 몰고 있을 때 호렙산에서 한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공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광경을 좀 한번 확인을 하십시다. 출애굽기 3장으로 가보세요. 3장 우리 1절서부터 우리 조수의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자 바로 이 장면이에요. 네. 여러분 호렙산은 이스라엘 민족사의 중요한 산이 됩니다. 여기서 말씀을 받고 여기서 모든 출발이 시작이 되죠. 근데 여기서 어떤 광경을 보냐 하면 뭐 제가 지금 그림에 솜씨가 없어서 대충 그런데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불같게 보이질 않아요? 아니, 불로 보입니다. 보이죠? 불로 보입니다. 불이라고 여기고 보세요. 네. 네, 비웃지 마시고. 활활 타는데요. 아닙니다. 자 여기 무슨 나무가 있죠? 떨기나무. 떨기나무. 자 떨기나무는 이 지역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상징적인 거죠. 근데 여기에 뭐가 붙었어요 지금? 불이 붙었어요. 우리 상훈 학생, 네.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떨기나무- 백성들을 상징하는 떨기나무에 네. 뭐가 붙어 있죠? 지금 그 아까 얘기하신 대로 떨기나무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를 한다면 네. 이 불은 어떤 환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환란이 있지만 니네들은 절대 타지 않을 것이다. 오, 해석까지. 예, 아주 정확했어요. 자, 이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를 상징하는 거라면 이 불은 그 백성들이 겪고 있는 400년간의 역사의 고난을 얘기하죠. 자, 방금 우리 상원 학생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끄트머리에 알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네. 타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죠. 자, 원래 불이 붙으려면 불 자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공기, 네. 재료. 맞죠? 네. 세 가지 조건이 맞물려야 불이 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보세요. 재료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면 뭐가 타야 돼요? 재료. 재료가 타서 없어져야
이 현상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재료인 떨기나무가 타질 않아요. 여기에는 이중적인 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이중적인 메시지. 첫째가 뭐냐면 잘 보세요. 첫째가 방금 우리 상훈 학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족의 고난을 말하는 것이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 너의 모세야 네 백성들이 지금 이런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걸 왜 80이 다 될 즈음에 나이가 되어버린 모세에게 보여주었을까를 알아야 돼요. 누굴 쓰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모세.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먼저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람 없이도 별도 만드시고 해도 만드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준비하세요. 그럼 여기 모세는 지금 그렇게 준비되어 온 사람인데 자기는 아직 그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자기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이용하실지 나 자신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늘 내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키는가 보십시다. 이거를 지금 사용할 모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이 떨기나무는 지금 누구도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도 되지만 누구도 될까요? 모세. 그렇습니다. 정확히 모세도 됩니다. 모세는 지금 바로의 공주로서 지금 서 있는 게 아니에요. 40년간 바람에 지푸라기처럼 정처 없이 처가살이에 꼭 무슨 나무 같아요? 떨기나무. 떨기나무 같은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바로 궁궐에서 폼 잡고 빛나던 그런 그림이 이제는 아니에요. 다 광야의 먼지바람에 온몸이 거칠어지고 이 떨기나무는 모세예요. 근데 여기 지금 뭐가 붙었어요? 불이 붙었어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어떤 메시지를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모세야, 내가 너를 사용하지만 너의 갖고 있었던 실력, 너의 갖고 있었던 백그라운드 그거 쓰는 거 아니다. 너를 사용하지만 누가 하신다? 내가 한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에게 이중적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네가 구원해야 될, 내가 너에게 명령할 그 구원의 대상인 이스라엘 민초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아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가 이따가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광야의 생활 40년 만에 호렙산에서 보았던 이 기이한 현상은 이중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다. 첫째는 백성들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모세 너를 내가 이렇게 쓰겠다. 그런데 네가 잘 준비돼서 내가 잘 갖추어서 조건 가지고 내가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스펙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붙잡는 거 아니에요. 우리 요즘 젊은이들 스펙 쌓기 열풍이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적인 스펙, 우리 청년들이 주로 준비하는 게 뭐예요? 영어, 그렇죠. 영어. 또 이력, 좋은 학벌. 세상적으로 다 좋은 스펙이 될 수가 있겠죠. 또 거기에다 집안 배경 좋은 뭐 종결이고. 근데 그게 정말 우리의 스펙이 될까요? 아니요. 안 돼요. 최고의 스펙은 지푸라기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아멘. 장광호 학생. 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아멘. 자,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40년 만에 이제 역사의 전면에 소명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장면. 꿈결 같죠.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최고의 스펙이 내가 준비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스카우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자,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상훈아,
예를 들은 거예요. 네. 상훈아, 네. 이제 역사의 전면에 이제 나서도 되겠다.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라고 하나님이 이제 미션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상훈 씨 같으면 정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어떤 반응을 하시겠어요? 제가요? 네. 조금 이따가 하면 안 될까요? 조금 제가 덜 돼서 조금 왜? 덜 돼서 아직. 덜 돼서 예, 조금 더 쌓고. 방금까지 얘기했는데 뭘 자꾸 쌓아요. 솔직하게 이해했어. 예, 아마 그 마음이 우리 상훈 학생의 솔직한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상훈 씨가 거의 모세 수준이에요. 처가살이도 똑같아요. 진짜. 비슷한 얘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 네. 80세에 시작할 겁니다. 모세도 뚱뚱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오빠 뚱뚱하지 않은데. 그런데 오늘 모세가 그것을 거절합니다. 자, 모세의 그 거절 속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속내가 있을까요? 80세에 뭘 하겠어요. 뭐. 그런 거 오, 아닐까요? 그렇죠. 정확히 얘기했어요. 이런 거죠. 아니, 하나님, 나 좀 잘 나갈 때 부르시지. 이제 진짜 뭐 말도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주름도 생기고 기력도 다 떨어졌는데 나 이제 백그라운드도 없습니다. 보리섬 아래 처가살이 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 짓 이래야 말도 안 통하는 양떼들 몰고 벌판을 쏘다닌 것밖에 없는데 내가 이제 무슨 민족을 구합니까? 아니올시다. 여기에는 이런 겸손하고 사양하는 개념보다는 항변이 있겠죠. 나 잘 나갈 때 부르시죠. 이제 세월도 나를 잊고 나도 나를 잊어버렸는데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습니까? 자,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상훈 씨. 무슨 함정일까요, 우리 정주훈 학생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편안하게, 상식적으로. 그냥 자기가 못한다라고, 자기가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확한 관점이에요. 아직도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가 뭔가를 갖추고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다고? 모세가. 저 그림의 두 번째 의미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렇죠. 네. 내가 너를 쓰지만 너를 태워서 쓰지 않는다. 내가 한다. 그 그림이 있었다고요. 이게 정확히 얘기했어요. 이 성서학당 학생들이 아주 수준이 많이 좋아졌어요. 아니 좋아. 이게 처가살이 하는 사람 옆에 앉아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많은 걸 배웁니다. 오늘 아주 그 공부 내용이 아주 좋아요, 지금. 대답들이 아주 깊은 이렇게 아주 잘 정리된 대답들이 나와서 선생님이 아주 흐뭇해요.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아직도 뭔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 것이 갖추어져 있고 준비돼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절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 일도 그래요. 교회 일도 가끔 가다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사람 없으면 안 돼요, 이 부서. 맞는 말이에요? 아니죠. 틀린 말입니다. 교회가 잘 부흥이 돼요. 그리고 우리에겐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또 목회를 잘해서 아니에요. 교회는 첫 번째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는 공간이 교회예요. 그건 우리 자체가 뭐예요? 각자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자체가. 그걸 꿈에도 평생 잊어서는 안 돼요. 이 그림이 저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이거 여러분 인생의 주제처럼 외우세요. 첫째, 사람의 영향력. 사람의 영향력.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 안에나 나 개인에게나 항상 사람의 영향력이 불쏘시개가 되고 조건이 되어서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이거를 가장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린 자꾸 신앙이 좋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생각이 돌아가냐 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뭔가를 해다 바치고 해다 드리고 드리느냐에 자꾸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 있어요. 이거는 저희들이 잘못 가르친 탓도 있어요. 신앙을 그렇게 자기적으로 자꾸 가르쳤어요. 아니에요. 신앙이 좋다는 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밖에 붙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아가는 게 깊어지는 거예요. 꿈에도 잊으면 안 돼요. 교회가 사람의 영향력이 커져갈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거 좀 무서운 얘기인데 항상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통치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만드세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묻는 거예요. 모세에게. 4장 2절을 보세요.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가 안 가겠다고 내 뭐 이제 이 나이에 뭐 어떻게 가겠습니까? 버티니까 하나님이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손에 뭐 들고 있었어요? 지팡이. 자, 그 다음 절 보십시다. 3절. 누가 읽냐면 정주훈 학생.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자, 뭐가 됐어요? 뱀이 지금부터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을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지루해요? 아니요. 아닙니다. 근데 표정들이 왜 그래요? 아니 너무 심오해서. 네. 자, 첫째. 지팡이를 던져라. 했더니 뭐가 돼요? 뱀. 뱀이 됐어요. 이 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은 거꾸로 쓰죠. 네. 예. 뱀. 놀라운 직통계시네요. 이게 이제 그 자음인데 원래 히브리 말은 모음이 없어요. 모음은 나중에 갖다 붙인 거고 이게 자음이에요. 나하쉬. 나하쉬. 이게 코브라. 코브라. 그러니까 독이 있는 뱀이죠. 근데 이 코브라가 당시 이스라엘의 수호신이에요. 이스라엘이래. 애굽의 수호신이에요. 수호신. 예?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수호신. 그러니까 저 코브라 상이 곧 뭡니까? 그들이 우상이었어요. 네. 자, 뱀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다. 자, 우리 상훈 씨 네. 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자, 하나님께서 이 뱀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죠. 뱀 잡아봤어요? 아니요. 봤습니다. 누가 뱀 잡아봤어요? 잡는 걸 봤습니다. 뱀 잡을 때 어디 잡습니까? 목을 잡아야죠. 그렇죠. 머리 있으면 머리 여기 딱 잡죠. 그래서 머리를 제압해야 몸뚱아리 아무리 난리를 쳐도 물질 않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뱀을 어딜 잡으라 그래요? 꼬리를 잡으라고. 어떡하려고? 코브란데. 큰일 나지. 하나님이 뱀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아니요. 여기엔 중요한 구원의 메시지가 있어요. 머리는 이미 누가 상하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자, 빨리 우리 조수희 학생 창세기 3장 15절을 읽어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앞을 보세요. 여기 여자의 후손은 누굴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뱀은 바로 사탄을 가장한 그림이었죠. 네. 자,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뱀의 어디를 상하게 한대요? 머리. 그러면 이미 이 뱀은 끝장난 운명이죠. 네. 예. 그래서 지금 모세 보고 어딜 잡으라는 거예요? 꼬리.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야, 너 잘난 체 하지 말고 거절하지 마. 이 구원의 역사는 내가 하는 거야. 이미 승리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정해 놓은 싸움이야. 넌 꼬리 잡고 폼만 잡으면 돼.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이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들고 그 뱀의 머리를 잡으라 그러질 않고 머리 싸움은 누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겨놓은 싸움.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어디를 잡으라 그래요? 꼬리. 예. 삼뱀을 꼬리 잡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 뱀은 이미 운명이 끝장난 결정된 뱀이에요. 모세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성경을 보십시다. 5절을 우리 광호 학생. 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나신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자, 절 보세요. 모세에게 가지 않겠다고 버티던 모세에게 하나님 두 번째 보여줬던 사인이 뭐냐 하면 어디에 손을 넣어라? 품에. 품이 어디입니까? 가슴. 자, 가슴은 가슴에 손을 넣었는데 꺼내 보니까 뭐가 됐어요? 나병이. 요즘은 그 제대로 바뀌어서 나병이라고 표현을 하죠. 나병이 됐어요. 자, 인류의 문제는 윤리나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디의 문제예요? 심령의 문제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문제는 어디예요? 이 뇌의 문제가 아니라 심령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손을 놓고 뺐더니 뭐가 됐어요? 나병이.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이라 그러죠. 네. 근데 요즘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네. 예, 저도 자꾸 습관이 돼가지고 한센병. 나병이라고 표현을 했죠. 나병? 자, 나병의 특징이 뭐예요? 썩어갖고 있고 감각이 없. 죽어가고 있는데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무엇과 똑같은 상태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죽음과 똑같은 상태예요. 세상 밖에 예수 없는 생명들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영적인 상태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정확히 나병을 앓고 있는 상태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 나병의 특징은 썩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손발이 잘려나가는데 아픔을 몰라요. 네. 그게 죄예요, 죄. 예?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가서 전할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성경을 또 보십시다. 우리 돌아와서 정주훈 학생 네. 여호와 7절. 7절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자, 다시 품에 넣었다가 꺼내 보니까 회복이 됐어요. 이거는 뭘 암시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는 목적은 이러한 상태의 영혼들을 고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내는 거다. 그 얘기를 두 번째 사인을 통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또 보십시다. 자, 8절 우리 상훈 학생.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계속.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의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자, 나일강은 어디의 젖줄입니까? 애굽의 젖줄이에요. 그 강이 죽으면 애굽은 큰일 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강이 뭘로 변한다는 거예요? 피는 뭘 얘기합니까? 죽음과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메시지를 순종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심판밖에는 남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세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모세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을 꺼내야 될 중요한 그림을 다 보여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자, 첫째 무슨 사인이었어요? 첫째, 지팡이가 뱀. 금방 했는데도 대답을 안 하네. 지팡이가 뱀이 되고 네. 뱀이 다시 네. 지팡이가 됐죠.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손이 나병. 나병이 나병이 되고 됐다가. 나병이 다시 됐어요. 뭐가 나병이 돼요? 손이 나병이 됐다 그러면 안 되지. 품에 넣었다. 품에 넣었더니 나병. 가슴에 넣었더니 나병이 됐다. 그리고 다시 넣었더니 회복이 되죠.
이 일을 위해서 모세를 보내는. 근데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일강 물을 물을 퍼다가 피로 땅에다가 됩니다. 부으면 그게 피로 된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온 인류의 샘플로서 등장을 하는 거죠. 그 명령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어요. 믿습니까? 비록 우리 손에 지팡이 같은 것들이 들려져 있다 할지라도 그 지팡이가 주의 손에 붙들릴 때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40년 목양하는 인도의 지팡이가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최고의 스펙은 누구시다? 하나님. 하나님이시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 감사합니다. 우리 자체가 뭐예요? 각자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자체가. 그걸 꿈에도 평생 잊어서는 안 돼요. 이 그림이 저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이거 여러분 인생의 주제처럼 외우세요. 첫째, 사람의 영향력. 사람의 영향력.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 안에나 나 개인에게나 항상 사람의 영향력이 불쏘시개가 되고 조건이 되어서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이거를 가장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린 자꾸 신앙이 좋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생각이 돌아가냐 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뭔가를 해다 바치고 해다 드리고 드리느냐에 자꾸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 있어요. 이거는 저희들이 잘못 가르친 탓도 있어요. 신앙을 그렇게 자기적으로 자꾸 가르쳤어요. 아니에요. 신앙이 좋다는 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밖에 붙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아가는 게 깊어지는 거예요. 꿈에도 잊으면 안 돼요. 교회가 사람의 영향력이 커져갈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거 좀 무서운 얘기인데 항상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통치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만드세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묻는 거예요. 모세에게. 4장 2절을 보세요.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가 안 가겠다고 내 뭐 이제 이 나이에 뭐 어떻게 가겠습니까? 버티니까 하나님이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손에 뭐 들고 있었어요? 지팡이. 자, 그 다음 절 보십시다. 3절. 누가 있냐면 정주훈 학생.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자, 뭐가 됐어요? 뱀이. 지금부터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을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지루해요? 아니요. 아닙니다. 근데 표정들이 왜 그래? 아니요. 너무 심오해서. 네. 자, 첫째. 지팡이를 던져라. 했더니 뭐가 돼요? 뱀. 뱀이 됐어요. 이 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은 거꾸로 쓰죠. 네. 네. 뱀. 놀라운 직통계시네요. 정확히. 이게 이제 그 자음인데 원래 히브리 말은 모음이 없어요. 모음은 나중에 갖다 붙인 거고 이게 자음이에요. 나하쉬. 나하쉬. 이게 코브라. 코브라. 그러니까 독이 있는 뱀이죠. 근데 이 코브라가 당시 이스라엘의 수호신이에요. 이스라엘이래. 애굽의 수호신이에요. 수호신. 예?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수호신. 그러니까 저 코브라 상이 곧 뭡니까? 그들이 우상이었어요. 네. 자, 뱀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다. 자, 우리 상훈 씨. 네. 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자, 하나님께서 이 뱀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죠? 뱀은 뱀 잡아봤어요?
아니요. 봤습니다. 누가 뱀 뱀 잡아봤어요? 잡는 걸 봤습니다. 뱀 잡을 때 어디 잡습니까? 목을 잡아야죠. 그렇죠. 머리 있으면 머리 여기 여기 딱 잡죠. 그래서 머리를 제압해야 몸뚱아리 아무리 난리를 쳐도 물질 않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뱀을 어딜 잡으라 그래요? 꼬리를 잡으라고. 어떡하려고? 코브란데. 큰일 나지. 하나님이 뱀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아니요. 여기엔 중요한 구원의 메시지가 있어요. 머리는 이미 누가 상하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자, 빨리 우리 조수희 학생 창세기 3장 15절을 읽어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앞을 보세요. 여기 여자의 후손은 누굴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뱀은 바로 사탄을 가장한 그림이었죠. 네. 자,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뱀의 어디를 상하게 한대요? 머리. 그러면 이미 이 뱀은 끝장난 운명이죠. 네. 예. 그래서 지금 모세 보고 어딜 잡으라는 거예요? 꼬리.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야, 너 잘난 체 하지 말고 거절하지 마. 이 구원의 역사는 내가 하는 거야. 이미 승리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정해 놓은 싸움이야. 넌 꼬리 잡고 폼만 잡으면 돼.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이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들고 그 뱀의 머리를 잡으라 그러질 않고 머리 싸움은 누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겨놓은 싸움.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어디를 잡으라 그래요? 꼬리. 예. 삼뱀을 꼬리 잡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 뱀은 이미 운명이 끝장난 결정된 뱀이에요. 모세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성경을 보십시다. 5절을 우리 광호 학생. 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나신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납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자, 절 보세요. 모세에게 가지 않겠다고 버티던 모세에게 하나님 두 번째 보여줬던 사인이 뭐냐 하면 어디에 손을 넣어라? 품에. 품이 어디입니까? 가슴. 자, 가슴은 가슴에 손을 넣었는데 꺼내 보니까 뭐가 됐어요? 나병이. 요즘은 그 제대로 바뀌어서 나병이라고 표현을 하죠. 나병이 됐어요. 자, 인류의 문제는 광우야, 너는 춤을 추잖아. 춤추지. 무대에 올라갈 때 굉장히 떨릴 것 같은데 이렇게 떨릴 많이 때는 떨려. 아 나한테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 제일 중요한 게 있어. 밥. 아이, 채워야 돼. 먹어야 왜? 돼. 먹으면 좀 덜 떨리고. 좀 나죠. 아 오빠도 밥이야 그러면? 난 좀 달라. 뭐야? 난 우리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마음이 편안해지거든. 아내 보고 있어 지금 그렇지, 방송? 아내를 보면서. 아내가 지금 방송 보고 정말 있는 아내를 보면서 열심히 음악을 하곤 해. 아, 지금도 아내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네. 그럴 리가 있나? 주은이는 주로 방송 두려울 때 떨릴 때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남편? 그런 거 하지 말자. 알았어. 그건 이제 당연한 거고 일단 나는 딱 녹화 들어가기 전에 일단 떨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 교과서적이다. 그치? 너무 상투적인. 그렇지. 아니 왜냐면 대사를 까먹으면 안 되니까. 집중력. 집중력을 달라고.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안녕하세요. 예, 무슨 얘기들 했어요? 네. 다들 이제 방송하니까 또 일하니까요. 일하기 전에 좀 긴장감이 있잖아요. 떨리고. 이렇게 두려울 때는 참 뭘 붙잡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네. 아주 유익한 대화를 네. 하고 있었군요. 우리 밥이 나세요, 선생님은 밥. 이렇게 네. 강의하시기 전에 어떤 오늘 먼저 질문으로 시작하네. 강의하시기 전에 오늘
상원이를 어떻게 골려줄까 이렇게 이제 마음을 편하게 마음이 불편해지네. 저는 아내를 생각하세요. 지금 계속 내 초점을 흐리려고 지금 작전을 짠 것 같은데 자 그래도 복습을 하고 지나갑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뭐 공부했죠? 하나님의 질문. 뭐였지? 두 번째. 지금 오늘 몇 번째 시간이에요? 세 번째. 세 번째 시간이요. 맞아요. 자, 첫 번째 질문 뭐였죠?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내가 어디에 어디 있느냐. 있느냐. 예, 맞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무엇이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아니에요? 네 이름이 너 뜯어. 발음이 별로. 표준말 씁시다. 응? 자, 여기 보세요. 네. 첫째, 네가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자, 이 질문은 뭘 전제로 한다 그랬죠? 네.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책망과 어디에 회복. 있느냐? 네. 책망이죠. 첫째는 지금 거기는 내가 있을 곳이 내가 아니다. 아니다. 있을 곳이 아니다. 아니다. 이것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어떤 상태, 누구의 인류의 첫 대표자인 아담의 상태를 얘기한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회복. 뭡니까? 회복, 돌아오라 네. 라는 전제가 깔린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아담에게 한 질문인데 아담이 그렇게 넘어지게 되었던 진짜 원인이 어디에 있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예, 예. 네, 사탄의 계략, 네. 계략. 맞죠? 네. 네. 사탄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몇 가지 여러 가지가 있네. 조수의 학생. 네. 아주 오늘 많죠. 상태가 아주 좋아요. 여러 가지. 그중에 한 가지만 얘기해봐요. 거짓말해요. 옳지. 네. 중요한 얘기했어요. 사탄의 첫 번째 특징이 거짓말하는 네. 자예요. 아, 생각났다. 자, 거짓말은 제일 먼저 뭐를 자꾸 슬쩍 바꾸죠, 자꾸. 진리, 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죠. 두 번째, 우리 광호 학생. 네, 두려움. 누가? 사탄이? 사실 컨닝했습니다. 네, 내가 두려워까지 했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컨닝을 제대로 제대로 해야지. 사역자가 돼가지고. 고소하는 자죠. 참소하는 참소가. 참소. 맞다. 계속 우리에게 네가 그러고도 성도냐. 네. 지난 여름 내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네. 고소하는 자. 마지막에 세 번째는 두렵게 해요, 우리를. 네? 우리를 두렵게 만들. 아니라고 그랬잖아. 두렵게. 네. 아닌데. 아니에요? 자, 첫 번째는 거짓말. 세 번째는 고소. 마지막 뭐죠? 속이는 게 거짓말이지. 뭘까요? 첫 글자만 얘기해 주십시오. 평안을 빼앗아가고, 평안을 빼앗아가고. 네. 예. 정답. 사탄이 두려운 게 아니라 네.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죠. 네, 두려움을 주죠. 예. 그거를 거꾸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사탄이 광호 학생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로 하여금 네, 두려움. 공포와 두려움을 줘서 주저앉게 만들죠. 지레 네. 겁을 먹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떨어뜨리죠.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내 이름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무엇이냐. 그렇죠. 이거 여러분 시리즈 다 끝날 때까지 외워야 됩니다. 네. 네. 내 이름이 이름이 이거 누구한테 물었던 질문입니까? 야곱이요. 야곱. 어디에서? 그 야복강. 야복강가에서 처자식 다 건네보내고 재산 건네보내고 결국 강 건너기 전 야곱이 홀로 남아요. 네. 홀로 남아서 온 밤을 혹독히 고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을 경험하죠. 네. 그래서 뭘 걸죠? 씨름. 씨름을 걸어요. 거기에 씨름이라는 그 의미는 승패에 관한 개념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꺾기 위해서 찾아오신 사건이란 말이죠. 항복합니까? 네. 항복해요? 안 아니요. 하죠? 네. 안 하니까
환도뼈를 부러뜨려. 부러뜨려서 예. 심판에 가까운 상황을 만들어버려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날이 세려하자 하나님을 붙잡게 돼요. 아니 정확히 누가 붙든 거죠? 하나님이 붙든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붙으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네 이름이 뭐냐 물었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사실 이름을 몰라서 물었나요? 아니요.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니? 이제 한가로이 처가살이. 처가살이라는 단어 자체가 얼마나 서글퍼요. 그죠? 예, 보리섬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처가살이를 잘 견뎌낸 남자들이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아멘. 아니 여기 처가살이. 처가살이. 나 성공해. 아주 훌륭해요. 난 모르고 한 얘기인데. 진짜 모르고 한 저를 얘기. 보고 얘기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늘 그 성령께서 지시할 때가 있어요. 아 진짜. 근데 모세도 처가살이 했는데 모세도. 훌륭하신 것 같아요. 자, 절 봐요. 네. 80의 나이. 정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뭔가를 할 수도 없고 자기도 자기를 잊어버릴 즈음에 세월이 지나버렸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보세요. 아무것도 광야는요. 미드바르라 그러죠. 근데 거기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생성됩니다. 광야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광야는 정말 하나님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상징적인 장소가 광야예요. 끝도 없이 펼쳐진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은 메마른 땅, 한가로이 노니는 양떼들을 툭툭 막대기로 치면서 궁궐에 지내던 사나이가 한 나라의 운명을 줄 수도 있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40년을 광야로 내몰아요. 어땠겠어요, 심정이? 아마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인생을 경험한 분들은 이게 뭔지를 알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처가살이 하면서 양떼를 한가로이 몰고 있을 때 호렙산에서 한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공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광경을 좀 한번 확인을 하십시다. 출애굽기 3장으로 가보세요. 3장 우리 1절서부터 우리 조수의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자 바로 이 장면이에요. 네. 여러분 호렙산은 이스라엘 민족사의 중요한 산이 됩니다. 여기서 말씀을 받고 여기서 모든 출발이 시작이 되죠. 근데 여기서 어떤 광경을 보냐 하면 뭐 제가 지금 그림에 솜씨가 없어서 대충 그런데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불같게 보이질 않아요? 아니, 불로 보입니다. 네, 보이죠? 불로 보입니다. 불이라고 여기고 보세요. 네. 네, 비웃지 마시고. 활활 타는데요. 아닙니다. 자 여기 무슨 나무가 있죠? 떨기나무. 떨기나무. 자 떨기나무는 이 지역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상징적인 거죠. 근데 여기에 뭐가 붙었어요 지금? 불이 붙었어요. 우리 상훈 학생, 네.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떨기나- 백성들을 상징하는 떨기나무에 네. 뭐가 붙어 있죠? 지금 그 아까 얘기하신 대로 떨기나무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를 한다면 네. 이 불은 어떤 환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환란이 있지만 니네들은 절대 타지 않을 것이다. 오, 해석까지. 예, 아주 정확했어요.
자, 이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를 상징하는 거라면 이 불은 그 백성들이 겪고 있는 400년간의 역사의 고난을 얘기하죠. 자, 방금 우리 상원 학생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끄트머리에 알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타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죠. 자, 원래 불이 붙으려면 불 자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공기, 네. 재료. 맞죠? 네. 세 가지 조건이 맞물려야 불이 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보세요. 재료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면 뭐가 타야 돼요? 재료. 재료가 타서 없어져야 이 현상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재료인 떨기나무가 타질 않아요. 여기에는 이중적인 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이중적인 메시지. 첫째가 뭐냐면 잘 보세요. 첫째가 방금 우리 상훈 학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족의 고난을 말하는 것이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 너의 모세야 네 백성들이 지금 이런 고난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걸 왜 80이 다 될 즈음에 나이가 되어버린 모세에게 보여주었을까를 알아야 돼요. 누굴 쓰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모세.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먼저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람 없이도 별도 만드시고 해도 만드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준비하세요. 그럼 여기 모세는 지금 그렇게 준비되어 온 사람인데 자기는 아직 그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자기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이용하실지 나 자신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늘 내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키는가 보십시다. 이거를 지금 사용할 모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이 떨기나무는 지금 누구도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도 되지만 누구도 될까요? 모세. 그렇습니다. 정확히 모세도 됩니다. 모세는 지금 제가 야곱입니다. 자, 야곱은 무슨 뜻이에요? 거짓말, 거짓말하다. 남의 것 뺏는 자, 속이다.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이런 인생의 스타일을 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살았습니다를 자복하는 현장이죠. 그래서 이름이 바뀌죠.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겨먹은 사람. 여기에는 이중적인 개념이 있었다 그랬죠. 첫째는 어떤 개념이에요? 고집이 아주 센 어떤 그 야곱의 진면목을 그대로 여과 없이 하나님이 안으면서 동시에 네. 그를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이것이 이중적으로 이 속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아니 부모를 이겨먹은 아들. 이게 사실은 축복된 개념의 정의가 아니죠. 네. 야곱이 여기서 그 상황을 만나요. 자,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복습입니다. 잊지 마세요. 네. 이제 매 시간 갈수록 복습의 양이 늘어납니다. 네. 7가지를 할 거예요, 앞으로. 자, 오늘은 출애굽기 4장. 오늘 수업 하나님의 질문 3강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 저기 장광호 학생부터 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네.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전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 인간의 회복을 위한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의 그 위치, 성경적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모세 스토리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모세는 출생을 어디서 하죠?
애굽에서 하죠. 네. 애굽. 애굽에서 부모의 슬하에 출생을 합니다. 근데 이때 애굽은 히브리 여자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전부 죽여. 어떻게 하도록 돼 있어요? 죽이도록 돼 있죠. 유아, 살해 정책이 펼쳐집니다. 신약에 또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죠. 누가 날 때? 예수님 날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끔찍한 역사의 살해극이 벌어지죠. 성경엔 정확히 두 군데. 그러니까 모세의 인물 됨됨이 속에 모세의 인생 속에 사실은 누구의 예표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예표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민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네. 그 그림이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야곱, 요셉, 또 모세, 아브라함 속에 이삭 인물 속에 그리스도의 조각들이 조금씩 다 배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모으면 다 누구를 설명하는 인물들입니까?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종합적으로 그려내는 캐릭터들을 조금씩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애굽에서 태어나는 모세는 어머니가 아주 지혜로운 분이라서 왕의 명령을 거절을 하죠. 그리고는 집에서 몰래 키웁니다. 근데 아이가 점점 커가니까 울음소리도 커지고 이게 자꾸 밖으로 새나갈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되면 모세의 생명이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갈대 상자를 하나 참 만들어서 물이 새 들어가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죠. 그게 창세기에 노아 방주에 발랐던 역청과 같은 개념이에요. 이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거기다가 모세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일강에 띄워버립니다. 운명을 누구에게 맡긴 걸까요? 하나님. 예. 그러니까 아마 모세의 어머니도 심정이 같았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 문제예요. 근데 물에 던져요. 던져놓고는 이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되나 따라가 보죠. 그런데 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바구니를 발견하게 되고 사람을 시켜 여러분이 그 안에 너무도 씩씩하고 잘생긴 우리 광호 같은 아기가 어우, 오늘 기탄 날입니다. 어우 상상했어. 어우. 자, 정신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소설의 이야기처럼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의 궁궐에서 40년간 모든 문학, 그다음에 무예, 문무를 겸비한 자로 훌륭한 애굽의 리더로 자라게 돼요. 정말 탁월한 리더로 자랐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궁궐내를 거닐다가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의 관료 하나를 우여곡절 끝에 격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실수를 하게 돼요. 사람이 참 맹랑하죠. 그 문무를 겸비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분노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만 살인을 저지르게 돼요. 이 일이 다음날 자기 동족의 입에 의해서 폭로가 되는 걸 듣고 발각된 사실을 알아요.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동족이 따지죠. 싸움하는 걸 말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모세는 궁궐을 버려두고 광야로 홀로 바람처럼 무려 몇 년을 떠돌아다니죠? 40년. 40년을 떠돌아다닙니다. 이제 그도 어느덧 80의 나이 줄에 접어들었어요. 이제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아마 세월도 모세를 잊었고 자신도 40년 전 자기를 잊었을 그런 세월이에요. 진짜 바람에 초계와 같이 불려다니던
아로의 공주로서 지금 서 있는 게 아니에요. 40년간 바람에 지푸라기처럼 정처 없이 처가살이에 꼭 무슨 나무 같아요? 딸기나무. 떨기나무 같은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바로 궁궐에서 폼 잡고 빛나던 그런 그림이 이제는 아니에요. 다 광야의 먼지바람에 온몸이 거칠어지고 이 떨기나무는 모세예요. 근데 여기 지금 뭐가 붙었어요? 불이 붙었어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어떤 메시지를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모세야, 내가 너를 사용하지만 너의 갖고 있었던 실력, 너의 갖고 있었던 백그라운드 그거 쓰는 거 아니다. 너를 사용하지만 누가 하신다? 내가 한다. 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에게 이중적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네가 구원해야 될, 내가 너에게 명령할 그 구원의 대상인 이스라엘 민초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아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가 이따가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광야의 생활 40년 만에 호렙산에서 보았던 이 기이한 현상은 이중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다. 첫째는 백성들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모세 너를 내가 이렇게 쓰겠다. 그런데 네가 잘 준비돼서 내가 잘 갖추어서 조건 가지고 내가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스펙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붙잡는 거 아니에요. 우리 요즘 젊은이들 스펙 쌓기 열풍이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적인 스펙, 우리 청년들이 주로 준비하는 게 뭐예요? 영어, 그렇죠. 영어. 또 이력, 좋은 학벌. 세상적으로 다 좋은 스펙이 될 수가 있겠죠. 또 거기에다 집안 배경 좋은 뭐 종결이고. 근데 그게 정말 우리의 스펙이 될까요? 아니요. 안 돼요. 최고의 스펙은 지푸라기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아멘. 장광호 학생. 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아멘. 자,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40년 만에 이제 역사의 전면에 소명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장면. 꿈결같죠.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최고의 스펙이 내가 준비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스카우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자,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상훈아 예를 드는 거예요. 네. 상훈아 네. 이제 역사의 전면에 이제 나서도 되겠다.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라고 하나님이 이제 잡을 미션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상훈 씨 같으면 정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어떤 반응을 하시겠어요? 제가요? 네. 조금 이따가 하면 안 될까요? 조금 제가 덜 돼서 조금 왜? 덜 돼서 아직. 덜 돼서 예, 예, 조금 더 쌓고. 방금까지 얘기했는데 뭘 자꾸 쌓아요? 아, 솔직하게 얘기하겠어. 예, 아마 그 마음이 우리 상훈 학생의 솔직한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상훈 씨가 거의 모세 수준이에요. 처가살이도 똑같고. 진짜. 비슷한 이겨낼 얘기. 수 있습니다. 예. 네. 80세에 시작할 겁니다. 모세도 뚱뚱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오빠 뚱뚱하지 않은데. 그런데 오늘 모세가 그것을 거절합니다. 자, 모세의 그 거절 속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속내가 있을까요? 80세에 뭘 하겠어요? 뭐 그런 거 오, 아닐까요? 그렇죠. 정확히 얘기했어요. 이런 거죠. 아니, 하나님, 나 좀 잘 나갈 때 부르시지. 이제 진짜 뭐 말도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주름도 생기고, 기력도 다 떨어졌는데, 나 이제 백그라운드도 없습니다. 보리섬 아래 처가살이 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 짓이래야 말도 안 통하는 양떼들 몰고 벌판을 쏘다닌 것밖에 없는데 내가 이제 무슨 민족을 구합니까? 아니올시다. 여기에는 이런 겸손하고 사양하는 개념보다는
항변이 있겠죠. 나 잘 나갈 때 부르시죠. 이제 세월도 나를 잊고 나도 나를 잊어버렸는데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습니까? 자,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상훈 씨. 무슨 함정일까요, 우리 정주훈 학생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편안하게, 상식적으로. 그냥 자기가 못한다라고, 자기가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확한 관점이에요. 아직도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가 뭔가를 갖추고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다고? 모세가. 저 그림의 두 번째 의미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렇죠. 네. 내가 너를 쓰지만 너를 태워서 쓰지 않는다. 내가 한다. 그 그림이 있었다고요. 이게 정확히 얘기했어요. 이 성사학당 학생들이 아주 수준이 많이 좋아졌어요. 아니 좋아. 이게 처가살이 하는 사람 옆에 앉아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많은 걸 배웁니다. 아, 오늘 아주 그 공부 내용이 아주 좋아요 지금. 대답들이 아주 깊은 이렇게 아주 잘 정리된 대답들이 나와서 선생님이 아주 흐뭇해요.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아직도 뭔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 것이 갖추어져 있고 준비돼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절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 일도 그래요. 교회 일도 가끔 가다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사람 없으면 안 돼요, 이 부서. 맞는 말이에요? 아니죠. 틀린 말입니다. 교회가 잘 부흥이 돼요. 그리고 우리에겐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또 목회를 잘해서 아니에요. 교회는 첫 번째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는 공간이 교회예요. 그건